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또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 토요일날 2시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역 예배를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3구역, 4구역 함께 우리 예배를 드려주시고 5구역, 6구역도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네, 오전 예배 때는 성찬식을 행하고요. 오후 예배 때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범위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지난주 새가족 우리 김부진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너무 쉽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앞에서 사회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내면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요한복음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땡땡땡 천국에 갖고 왔노라 땡땡땡에 들어가는 말은 뭘까요? 라고 문제가 딱 나가면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종이를 다 나눠 드릴 테니까 스케치북을 칠판을 다 나눠 드릴 테니까 땡땡땡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글씨가 조금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은 옆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땡땡땡 그럼 뭡니까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회개하라죠. 그걸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앞에서 이렇게 보시고 틀리신 분은 내리십시오 하면 자연스럽게 내리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리시면 되고 끝까지 들고 있으시면 안 돼요.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또 다음 문제가 나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이에 소리가 있어 가는데 회개하라 땡땡땡이다. 땡땡땡이 들어간 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쓰고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답이? 천국이 가까운 놈이라. 들고 맞추신 분은 계속 들고 있고요. 틀리신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가신다고? 아니요.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집에 가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상품도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듣기로는 집도 한 채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 끝까지 여러분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 성경, 신약성경 97면입니다. 97면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위층도 인사하십시오. 위층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세요. 했습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꿈, 이 교회 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우리 외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은혜로 복을 누리는 모아교회.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은혜로 복을 누리는 모아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 걸음걸음이 참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보시면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걸음도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 이게 분명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구약에 대부분 다 나옵니다. 구약이 대부분 다 나오는데 대부분 다 시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음이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걸음을 걸을 때마다 시편이 여러분 시잖아요. 노래잖아요. 우리가 노래하면서 걸을 수 있도록 시처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걷는 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걸음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운동성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걸음이 중요한 이유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성. 어떻게 걷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걷는 모습이 팔자 걸음일 수도 있고 비틀비틀 가을지자로 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걸음이 중요한 이유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친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신 어른이셨어요. 그러니까 늘 봉급날만 되면 저는 어머니랑 함께 아버지를 모시러 갔었어요. 왜냐 그 봉급을 가지고 노란 봉투에 봉급이 이렇게 들어져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노름을 하러 가셨어요. 술집을 가셨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진탕 드시고 그냥 돌아오시면 되는데 또 노름도 하세요. 그러면 따겠습니까? 잃겠습니까? 당연히 잃죠. 그러니까 어머니랑 저는 시간이 딱 됐는데도 안 오신다 싶으면 덜 취하시기 전에 덜 잃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 판을 뒤집고 엎어버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벌써 가면 늦었어요. 벌써 아버지는 막 이만큼 되셔가지고 거의 다 잃은 그 상태죠. 데리고 이제 모시고 나오면 아버지가 혼자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술이 이만큼 채셨으니까 여러분 걸음걸이가 올바르지 않아요. 비틀비틀 넘어질 것 같이 안 넘어지고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넘어지고 그래도 안 붙잡아 드려도 집에까지 또 잘 오십니다. 아니, 희한하게 또 집에까지는 잘 오세요. 어떻게 걸어서든지 간에 집에까지는 오시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걸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걷든지 저떻게 걷든지 간에 그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걷게 되면 그게 올바른 걸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삶을 우리가 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 참 더디게 그 걸음을 옮겨가는 분들이 계세요. 또 참 어렵게 그 걸음을 옮겨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걸음을 걸어가시든지 비틀거리면서 그 걸음을 인생을 살아가시든지 간에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만 올바로 가게 되면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면 그 걸음은 올바른 걸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잽싸게 날렵하게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여러분 잘못되었다면 그분들은 실족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방향성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걸음이 참으로 귀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14절에 보면 주님의 복음을 들고 걷는 자의 발이 참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걸어가느냐 그 걸음이 중요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발이 여러분 걸음이에요. 한 걸음이 복음을 들고 한 걸음을 걷는 사람의 발이 참 아름답다 이런 의미예요. 그만큼 그
그리스도인들의 한 발짝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생각합니다. 내가 한 발을 언제 내디뎌야 될지, 아니면 멈춰서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야 될지, 요걸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잘 분별합니다. 언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되는지, 이게 지혜이고 이게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언제 나가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물러서야 되는 때가 언젠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하철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하철을 타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잖아요. 지하철이 쭉 들어올 때 방송을 해요. 뭐라고 방송을 합니까? 지하철이 이렇게 들어올 때 방송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안전선 뒤로 여러분 한 발짝 물러서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따가 한 발짝 뒤로 이렇게 물러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 지하철을 타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 그 방송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앞으로 자꾸 나가요. 자꾸 앞으로 나가요. 왜 앞으로 자꾸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못 탔고 문이 닫힐까봐. 나도 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이 털썩 닫힐까봐 자꾸 앞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두 명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하면 문이 쫙 열리고 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도 안 돼요. 빨리 타야 되니까 나는 안 탔는데 문이 닫힐까봐 막 자꾸 이렇게 내리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그 문 가까이에 가 있어요. 문 가까이에서 막 타려고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타야 되는데 난 못하고 그냥 문이 닫힐까봐 이런 이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걸음 내딛는 이유도 그거예요. 자꾸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이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한 발짝을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는 물러가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을 여러분 물러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한 걸음 물러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걸음 물러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늘 예수님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신 분이에요. 앞으로 십자가를 향하여서도 나아가셨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나아갔어요.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나아가셨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셨다라고 이렇게, 물러가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물러서실 때도 있으셨어요. 앞으로 계속 나가기만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멈춰 서셨던 때도 있었고, 오늘 말씀처럼 물러가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이 한 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세 가지의 표현이 들어있어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물러간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지 물러간다는 거예요. 뒤로 한 걸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물러가는데 어떻게 물러가느냐? 물러감이 있어야 되고, 한적한 곳으로 찾음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기도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 개가 있어야지만 물러서다라는 이 의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물러서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본문 전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납니다. 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그 수혜를 입고자 예수님에게 막 몰려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오늘 보시면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보고, 무리들 때문에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뒤로 이렇게 물러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리에 집중해야 돼요. 무리,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 무리,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한센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시고 나서 그에게 명하기를 가서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병난 것을 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선지자, 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명예를 얻고 싶지 않으셨고 또 환호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유명세를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예수 믿으러 와, 예수님이 이걸 낫게 하셨다, 이 병을 치유하셨다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환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뒤로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서셔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는 것입니다. 인기와 유명세를 가진 사람일수록 여러분 물러설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쁘고 삶이 복잡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찾습니다. 더 많은 무리들이 내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리 속에 또 내가 들어가서 나도 그 무리에 속해서 그 무리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좀 안심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나도 저 무리가 가지고 있는 저 힘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안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혼자 있으면 진 것 같고, 혼자 있으면 무언가 좀 소외되는 것 같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 속에 뭉쳐서, 그 뭉쳐있지만 내 이름은 가려져 있는 상태로, 그래서 그냥 그 무리들이 하는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나의 힘이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 이제 행복감을 누리면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 무리가 우리를 떠날 때, 우리가 무리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올 때, 그때 여러분 참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참 절망을 느낀다, 절망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올 때 그 무리를 과감하게 떠나셨어요. 사람은 무리로부터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많은 환호하는 사람들의 그 환호 소리에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무리들의 환호가, 보십시오 여러분, 무리는 항상 환호와 야유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환호하지만 나쁠 때는 여러분 야유합니다. 이게 무리의 습성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환호하면서 모여들었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어떤 무리로 바뀝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야유하는 무리로 바뀌게 돼요. 늘 무리는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환호할 때도 있고 야유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를 통하여서 힘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자 하지 않으셨고, 뒤로 물러나셔서, 한 걸음 물러나셔서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어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무리가 존재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절친한 친구가 나의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좀 멀리 해야 할 무리, 그 무리가 여러분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나의 나의 어떤 여가 생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여행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오락일 수도 있고, 독서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내가 잠깐 멀리 해야 되는 그런 무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리를 떠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물러가사라고 이렇게 해요. 이게 여러분 가만히 그냥 있으면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가 그 자리를 딱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떼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리는 가만히 있으면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무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다 그냥 들어가서 그 무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애써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분리되기 힘든 게 무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는 물러가사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곳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무리들로 인하여 칭송받을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무리들이 높여주는 만큼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 무리를 딱 끊어내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로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임과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 걸음 더 예수님께로 나아옴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그 무리에서부터 떼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 무리에 속해서 무리가 주는 그 힘, 무리가 주는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지적으로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겁니다. 한적한 곳을 무리에서 떠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한적한 곳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러나신 이유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물러나신 거죠. 그냥 물러나신 게 아니에요. 가장 직접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는 방법이 바로 그 행동이, 직접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행동이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 이 모습이었어요. 한적한 곳은 장소가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다락방일 수도 있고 골방일 수도 있고 뭐 아주 많아요. 이건 그냥 사람들의 소리가 없고 사람들이 없고 이런 것을 한적한 곳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곳은 영적인 자리예요. 영적인 자리가 한적한 자리예요. 한적한 곳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한적한 자리예요. 그곳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한적한 자리, 그 영적인 자리는 배 위였을 때도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이었을 때도 있었고, 회당이었을 때도 있었고, 언덕이었을 때도 있었고, 산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한적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한 걸음 물러났으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그게 영적인 자리, 한 걸음 물러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큰 이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걸음 물러서시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올 때 예수님 또 뒤로 한 걸음 물러서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무리를 잘 떼어냈지만 영적인 자리, 한적한 자리,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외로움이 되는 거죠. 한적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자리를 가지지 못하면 그건 외로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외로움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더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 물러서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무리들과 함께 속하여서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뒤로 물러서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물러서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의지적으로 물러서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의지적으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시야가,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글씨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갖다 대고 보는 게 더 잘 읽혀지겠습니까? 조금 멀리 이렇게 띄워서 읽는 게 더 잘 보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로 앞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잘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잘 보이겠습니까? 예? 보기 싫습니까? 주무십니까? 다들? 눈 뜨고 주무십니까? 좀 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게 내 일이다. 이게 나와 이렇게 관계가 있는 일이다 보면
우리 시야가 여러분 좁아집니다.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시야가 좁아져요. 그렇게 되면 실수가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폭넓게 이렇게 아우러다가도 내가 딱 개입되는 거 싶으면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좁아져요. 시야도 좁아지고 속도 좁아지고 배포도 좁아져요. 그래서 좁쌀이 돼요. 이 예수님께서 한 걸음 물러서셔서 한적한 곳을 가셔서 기도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를. 내 시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시야를 가지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을 가셔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적한 곳 뒤로 한 걸음 물러서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시야를 보기 때문에 넓게 보이는 것이고 더 깊게 보이는 것이고 더 멀리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언제 여러분 나가야 됩니까? 한적한 곳으로 언제 나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포코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빠져있죠.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빠져있죠. 자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걸 넣어서 읽어보면 이래요. 예수님은 자주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주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주 여러분 물러가는 그 뒷걸음질 쳐야 되는 한적한 곳을 찾아야 되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때는 여러분 자주예요. 자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자리를 찾아서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게 아니고 자주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고 멀리 볼 수 있는 것이고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여러분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그 뒤로 물러서는 한적한 곳을 찾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자주 언제라도 늘 자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참 다양하게 사시는구나, 참 각양의 모습으로 사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느껴봅니다. 다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신앙의 간증거리들이 다 있어요. 어느 가정에 가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 간증거리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간증거리도 있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간증거리도 있고 참 이 눈물로 들어야 되는 그런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간증을 다 글로 써서 하나씩 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서 모아교회 간증집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다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게 다 보면 여기 내 간증도 있구나, 이 장로님은 이런 간증이 있구나, 이 집사님은 또 이런 간증이 있구나, 우리 또 권사님은 이런 간증이 있네 하면 그렇게 믿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공유해 나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멀리 보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간증을 여러분 기초 삼아서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한 걸음 걷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걸음들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 이유가 그 기반이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에서 얻었던 그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다 나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을 절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이 여러분 자꾸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이 힘이 자꾸 소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이 힘이 커져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음을 걸어가실 때 더 큰 걸음으로, 더 넓은 걸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셔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가져가실 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큰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삶의 자리에서는 뒤로 물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